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오늘 에베소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말은 이제 성장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죠? 성장을 할 때 키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 속에는 이제 내적인 것이 성장해. 내적인 것으로 말하면 이제 뭐 믿음도 성장해야 되는 거고, 사랑도 성장해야 되는 거고, 소망을 품는 것도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이 성장을 해야죠. 그러니까 겉으로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 겉으로는 등치가 큰데 속에는 뭐 이렇게 안 자라나가지고 어린애 같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제 어렵죠, 그죠? 근데
겉으로도 자라나는데 점점 너 키도 큰다. 근데 속에도 아주 튼실하게 잘 이렇게 성문 기도학교 학생들처럼 잘 이렇게 속에도 잘 자라나고, 그리고 겉의 모습도 이렇게 잘 자라나고, 그러는 거 이렇게 보면 보람 있고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되죠, 그죠? 그러니까 영과 육으로 다 건강하구나 이렇게 생각되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 같이 자라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자라나니까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느냐 봤더니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리스도까지 자라난다는 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라났더니 다 자라났는데, 그리스도가 다 자라났을 때는 뭐 하나요? 그리스도가 다 자라나니까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니까 그거로 끝났나요? 아니면은 부활해서 뭐 어떻게 했나요? 부활해서 어떻게 한 것 같아요? 그럼 부활해서 뭘 어떻게 했어요? 부활해서 그냥 부활만 했나요? 부활하고 끝 이랬어요? 나 부활했으니까 됐어 그랬어요? 아니면은 부활하고 나서 뭐 또 뭘 좀 했나요? 부활해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왜 세워요? 교회를 세워서 뭐 하려고 교회를 세워요? 세우면 뭐 좋나요?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자기 신부를 만들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장성했다.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너희가 이르러야 된다는 말은 너희가 부모를 떠나 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장성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가 이제 중심이 되죠, 그죠? 이제 결혼하면은 부부가 중심이 돼서 둘이 잘 살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태어나서 아이가 뱃속에서 이제 있다가 태어나니까 바로 뭐가 연결되어 있는 걸 알아요? 탯줄이 연결되어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탯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라줘야 된다고. 탯줄을 잘라줘야지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탯줄을 잘랐어요. 자르니까 이제 아기가 혼자 살아야 돼. 이제 탯줄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이제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해도 살았는데, 탯줄을 끊는 순간 이게 모든 숨 쉬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요, 탯줄 연결되어 있을 때하고 틀립니다. 인간이요. 아기가 탯줄이 이렇게 아기가 밖에 나와도요, 탯줄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숨을 탯줄로 쉰다고요. 그러니까 탯줄로 모든 게 다 영양 공급을 받고 탯줄로 이렇게 살아요. 아기가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계속 그렇게 돼 있으면 밖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게 지금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밖에 나와 있어 앉아 있으면은 지금 이 피부가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이 피부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다 숨 쉬어요. 피부가 다 숨을 쉽니다. 그러니까 이 피부가 이 산소 공기를 숨을 쉼으로써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기가 탯줄이 연결되면요, 이 숨을 이 피부로 못 쉰다는 거죠. 의사들이 하는 말이. 그럼 이제 탯줄을 자르는 그 순간 0.0000 뭐 몇 초인가? 그렇게 순간적으로요, 탯줄 자르면서 순간적으로 이 피부의 숨이 바로 이게 아기가 쉴 수 있도록 바뀐답니다. 이게 탯줄을 끊는 순간, 그러니까 탯줄을 끊기 전에 연결되어 있고요, 피부로 숨 쉬는 게 아닌데 탯줄 끊자마자 피부로 탁 숨을 쉰다는 거예요. 0.00 몇 초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 신비로움은 아주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것을 이렇게 하나의 이 사람의 신체를 보고 성경을 이렇게 참 신비로운 것들이 참 많죠.
하나님의 창조니까. 그 이제 이 아이가 탯줄을 끊어서 이 세상에 이제 홀로 나왔어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자기도 이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막 운다 그랬죠. 막 울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가 좀 자라나요. 자라나면은 자꾸 부모하고 얘기를 잘 안 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와요. 그때가 온다고. 그때가 언제 같아요? 사춘기 때입니다. 사춘기 때가 되면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애들이 친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너는 친구 사귀면 안 돼. 친구들하고 얘기하지도 마. 너는 나하고만 얘기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춘기 때라는 건데, 이 사춘기 때는 부모보다는 친구하고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사춘기 전에는 거의 부모하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집에 와서 부모하고 얘기하고, 성적표를 받아도 부모님한테 와서 얘기하고, 친구들 누구 만났어도 얼른 부모님한테 와서 얘기하고, 또 오늘 뭐 놀았다고 얼른 와서 얘기하고, 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부모님하고 얘기를 합니다. 사춘기 전에는요. 근데 사춘기 때부터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친구들을 찾고, 옆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을 찾고 해서 친구들을 사귀면서 부모하고 좀 이제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사춘기 때예요. 그 사춘기 때 제대로 잘 못 잡으면요, 제대로 잡는다는 얘기는 때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혼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춘기 때 제대로 믿음을 잡아주지 못하면은 나중에 신앙생활을 얘를 잡아줘야지 하는 건 거의 힘듭니다. 제가 청년 목회를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근데 그 결론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의 시간,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때가 사춘기 때입니다. 중고등학교 때예요. 그때 신앙생활을 안 잡아주면 거의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교회를 멀쩡히 다니던 사람도 그렇게 돼요. 그거는 제가 이거는 통계가 거의 99.8% 정도 되겠다. 99.9%라면 좀 뭐하고 99.8% 정도는 거의 정확합니다. 그렇게 돼요. 사춘기 때, 근데 중고등학교 때 믿음을 잡아주지 못하면 그걸가 나중까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잡아주기가 참 힘들더라. 이게요. 특별한 그런 게 없으면은 힘들더라. 그래서 그때 가장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때 이제 과감하게 우리가 탯줄을 끊어줘야 되는 겁니다. 사춘기 때. 어릴 때 태어날 때 탯줄 안 끊어주면 애가 살지 못해요. 탯줄을 끊어줘야 애기가 사는 겁니다. 애기도 살고 엄마도 살고. 근데 탯줄을 아무리 애기가 좋다고 해서 탯줄 안 끊고 계속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탯줄 끊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끊어줄 때는 끊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춘기 때 친구랑 자꾸 이렇게 놀려고 그러고 친구랑 얘기하려고 그러고 부모님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를 어릴 때는 한 100개를 얘기했다면 사춘기 때 되면 한 20개 정도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지. 얘가 왜 이러지? 애가 바뀌었네. 사춘기라 그런가 봐. 사춘기 때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러면 자기가 이제 좀 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커나가고 있다. 그거를 부모님한테 먼저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이제 그때부터는 많이 이제 안 하고 몇 % 이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100%에서 한 20% 정도로 얘기하는 게 줄어들기 시작해요. 대신 80% 이상을 누구랑 얘기하면 친구들하고 얘기합니다.
친구를 사귀고 막 뛰어놀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고 친구들 사귀고 친구들하고 연락하고 집에 와서도 친구 얘기밖에 안 하고 나가서 친구만 만나고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게 그걸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게 사춘기 때라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좀 컸다,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좀 이탈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춘기 때.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들이요. 그게 커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그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때 차라리 이 아이를 교회에다 맡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아이를 차라리. 왜냐하면 자기가 붙들어 봐야 친구들한테 가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멀리하게 되는 경우도 이 사춘기 때예요. 친구 때문에. 그래서 친구가 좋다고 해서 친구 많다고 해서 다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부모들이요. 사춘기 때. 왜냐하면 그 친구가, 그 친한 친구가 신앙생활을 다 뺏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다 교회에서 생활해야 될 시간들을 다 밖에서 생활하도록 빼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귀 작전인데요. 제가 그래서 사춘기 때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꼭 이렇게 기독학교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붙들어주고 이렇게 어려워도 내가 나이가 먹어가면서도 이 아이들을 붙들고 이렇게 성장을 시켜야 된다 믿음으로 붙들어 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이들 이때가 가장 중요한 생명과 같은, 믿음으로 말하면 가장 생명과 같은 시간, 이 몸통의 시간이거든요. 그때 안 잡아주면은 신앙생활 어릴 때 교회를 다녔어도,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녔어도 있잖아요. 어린이 주일학교 때 다녔어도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때가요. 그때 신앙생활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부모가 이제 아차 늦는 게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늦어버린 거예요. 대학교 들어가면 아차 그러는 거죠. 야, 내가 손을 못 대했구나. 이제 내가 못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때가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못 잡아요. 이게, 왜냐면 중고등학교 때 친구 사귀 관계 때문에요. 부모하고 말을 이제 많이 안 했단 말이에요. 부모하고 말 별로 안 했고, 친구들하고 주로 말을 했고, 친구들은 밖으로 자꾸 자기를 빼냈고, 그래서 밖에서 노는 시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친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춘기 때인데, 친구가 중요하다는 게 사춘기 때거든요, 거의. 그래서 친구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을 만한 때가 사춘기 때예요. 그래서 그 사춘기 때를 어떻게 소중하게 지내느냐는 건 참 중요한데요. 친구를 못 사귀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춘기 때는 친구 사이를 만드는 시간이거든요. 사춘기 때가. 그때가 딱 중고등학교 때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사귀어야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게 만드는 게 가장 훌륭한 거냐? 교회 친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교회 친구를 만들면 교회에서 안 벗어나요, 이 아이가. 그런데 그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를 만나면 그건 교회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나중에 신앙생활을 붙잡아 줄 수가 없어요. 순수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못 잡아주면.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중고등학교 때는 이 아이들을, 내가 우리 기독학교를 하나님께서 세운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내가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아이들하고 이게 차이가 많죠. 나이가 많으니까 차이가 많은데도 이 아이들을 내가 사춘기 때, 요때가 가장 이 아이한테는 생명이에요. 그게 요 아이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딱 거기 사춘기 때거든요. 그때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들 키워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저는 99.8%를 제가 이거를 파악한 사람이에요. 내가 중고등학교 전문
전문 목사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청소년 청년 전문 목사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다 알죠. 부모들보다 훨씬 잘 알죠. 제가 학생들 청년들에 대해서 부모들보다 훨씬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이때는 사춘기 때라 이게 이때 탯줄을 끊어줘야 되는데 이때 자기 자녀인 것처럼 계속 붙들고 있으면 손해보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어린애 태어나자마자는 탯줄을 끊어줘야 탯줄 끊어주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아이를 태어나게 했습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이제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사춘기 때 또 한 번의 탯줄을 끊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아이가 나하고 많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친구들을 사귀어서 많이 얘기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탯줄 끊는 겁니다. 이때 나하고만 얘기해야 돼. 그럼 얘는 친구 관계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나하고만 얘기해야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가 사춘기 때예요. 중고등학교 때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아이가 자기 말만 잘 들어. 다른 데 나가지도 않고. 얘가 잘못 자라나고 있는 거죠. 또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부모하고 부딪혀. 그것도 잘못 자라나는 거예요. 친구들의 관계도 좋아지고 부모하고도 좋은 관계를 갖고 해줘야 되죠. 이거는 아이가 지혜롭게 자라고 있는 거죠. 사춘기, 그러니까 지금 탯줄이 끊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춘기 탯줄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춘기 때 잘 해줘야 되는 친구를 분명히 사귀어야 되는데 어떤 친구를 사귀게 되면 세상 친구 많이 사귀면 걔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세상 친구 많이 사귀면 세상 친구. 그래서 세상 친구 사귀던 아이들도 기도학교로 데리고 들어오면 교회 애들만 사귀게 돼요. 이거 완전히 이거 애가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 키우다 보면 아는데 대부분 다 어느 때 믿음이 자기 마음대로 나가게 되나요? 사춘기 때입니다. 그러다가 청년 딱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부모가 말 못해요. 부모가 뭐 이렇게 해라고 해도 하라고 한다고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하던가요, 여러분? 못 잡는 거예요. 사춘기 때 못 잡았기 때문에 청년 때는 못 잡는 거예요. 그때는 벌써 2번 끊어지는 거거든요. 사춘기 때 한번, 태어날 때 한번 끊어졌죠. 사춘기 때 한번 2번이 끊어지죠. 3번째 끊어지는 게 청년기 때거든요. 청년기 때 끊어지는 게 이제 그때는 완전히 끊어지거든요. 그때 끊어야 되는 거예요. 안 끊고 또 괜히 또 청년 때도 막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곤란해요. 마마보이, 파파보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끊어줘야지. 태어날 때 탯줄 끊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명령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은 이렇게 탯줄을 끊고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거를 사춘기 때도 그걸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춘기 때 이 아이가 왜 벗어나려고 하는지, 친구들을 사귀려고 하는지 이런 걸 깨닫고 잘 끊어줘야 돼. 제대로 잘 끊어줘야 돼. 아무렇게나 끊지 말고 제대로 잘 끊어줘야 돼. 그래서 친구들을 하고 얘기하는 게 더 많아지는 게 있는데 문제는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해줘야 된다.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지 않으면요, 제 교회 다닌데 그러니까 쟤랑 사귀면 괜찮을 것 같아. 쟤도 교회 다니는데 우리 딸 아이는, 우리 아들은 친구들을 사귀어도 다 교회 다니는 애들만 사귀어. 근데 요즘 교회 다니는 애들만큼 믿음 있는 애들이 있나요? 그만큼 믿음이 있나요? 요즘 교회 다니는 애들이 거의 세상 사람과 비슷합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친구, 믿음 있는 아이들을 만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 진짜 믿음 있는 아이들 만나려면 그 교회를 같이 다녀야 되거든. 어차피 그런 친구를 사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교회에서 친구를 빨리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얘 아이를 살리는 길이에요. 언니가 됐든 동생이 됐든, 오빠가 됐든 동생이 됐든, 형이 됐든 동생이 됐든, 누나가 됐든 동생이 됐든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학교예요. 기도학교. 이게 얘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이 아이가 믿음이 참 좋아졌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나중에 아무리 후회해도 교회적으로도 잡을 수 없고 목사로도 잡을 수 없어요. 목사 할아버지라도 못 잡아요. 청년 되면요. 사춘기 때 못 잡으면 청년 되면 아무도 못 잡습니다. 그때는 세 번째 탯줄이 끊어지거든요. 그때에 대해서는 어떻게 잡아요? 그때는 완전히 독립적인 사람인데, 청년기 때는요. 사춘기 때는 그래도 부모의 슬하에 있어요. 부모의 슬하에 있으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이러는데 주로 친구들 관계가 많죠. 그래도 부모의 밑에 있는 거죠. 근데 청년기가 되면요, 부모를 완전히 떠납니다. 부모하고는 뭐 거의 한 번 볼까 말까 이런 식으로 하루에 그렇게 지내고요. 거의 부모들하고 같이 못 지냅니다. 청년기 때 되면요. 뭐 학교를 따라 대학을 들어가면서 떠나든지 직장을 다니면서 떠나든지 결혼을 하면서 떠나든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청년기 때는 그때 완전히 끊어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자기 자녀에 대해서 내 자녀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말만 듣는 자녀 같지가 않은 거죠. 신앙생활을 잡아주려고 해도 못 잡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을. 왜냐면, 내 생각이 있어요. 뭐 이렇게 버려요. 내 생각이 있다고요. 나도 내가 믿는 방식이 있어요. 이러면요, 아무도 말 못하는 겁니다. 부모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은 사춘기 때까지밖에 못 갖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못 가져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다시 한번 낳으면 순서대로 잘 한번 키울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 또 여러분은 그렇게 또 애들을 그렇게 키우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세 어머니처럼 진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학교를 소개하게 될 수밖에 없고, 기도학교를 소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마음에 좀 무거운 짐을 갖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청소년 청년 전문 담당 목사로서 전문 목사로서요, 99.8%가 거의 제가 예상했던 대로 다 그대로 됩니다. 이게요. 그거는 모든 학생 청년들을 제가 담당하면서 그들만 전문적으로 제가 목회를 한 적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전문적으로 이 통계가 정확해요. 거의 한 99.8% 이상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한테 우리 교회에 오면은 여기에 계속,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뭐 거의 없죠. 새벽하고 저녁하고 같이 매일 모이는 그런 교회는 뭐 거의 찾아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이들과 함께 그렇게 살면서라도 얘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면 이 아이의 태어난 그 인생이 소중하게, 진짜 하나님이 이 아이의 태어난 인생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데 내가 일조할 수 있다면, 일조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그렇게 살아가리라 라고 생각하고 해주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뭐 편하게 사는 목사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해서라도 이 아이들에게 이 시간을 같이 믿음으로 어떻게든 지금 붙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어른 되잖아요.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이 언제 이게 이게 다져지고 정리가 된 줄 알아요? 사춘기 청년 때입니다. 청소년 청년기 때예요. 그때 신앙생활이 다져진 것이 어른 때도 그대로 오는 거예요. 어른 때도. 어른 때 무조건 이렇게 그냥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새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그리고 청년기 때 이때 탯줄을 끊으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픔이거든요. 탯줄을 끊을 때 아이와 엄마가 분리가 되니까 아픔인데 그 아픔은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아이가 크고,
탯줄을 끊으면서 이 아이가 독립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시작이 되는 거니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사춘기 때 부모와 결별하는 것 같지만 친구들 다 너는 친구가 더 좋냐?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근데 당연한 거라겠죠? 당연한 겁니다. 얘는 친구가 더 좋고 친구하고 더 얘기하기가 더 좋은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너는 왜 그래? 어릴 때하고 틀려? 틀린 게 당연하지. 어릴 때하고 똑같으면 애가 이상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해 주는데, 인정하긴 하되 울타리는 쳐줘야죠. 믿음에 대한 울타리는 쳐줬어야 되는데 이 울타리를 쳐주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친구들하고 나 친구하고 놀고 올게, 나 친구하고 뭐 하고 올게. 그 아이가 사탄이 보낸 아이라면 입을 아주 착하고 부드럽고 우리 딸과 아들의 아이에게 정말 딱 맞는 친구로서의 그 아이를 사탄이 보냈다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어요? 그 확실한 거에 하나님이 보내신 건지? 그래서 사춘기 때 신앙생활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뭐 때문에 잃어버려요? 다 친구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친구를 제대로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춘기 때 친구를 제대로 만나서 성문 기도학교 다니는 애들을 딱 만나서 우연히 그 아이가, 근데 너무너무 좋아. 이 친구 애들이 너무 좋아서 여기 계속 이 아이들 만나러, 학교는 안 다니는데 계속 이 아이들을 만나러 교회로 왔다고 생각해 봐요. 이 아이가 친구 좋아서. 학교는 안 다녀도 되는데, 여기 학교 안 다녀도 되는데 이 친구가 좋아서 계속 여기를 찾아왔다고 생각해서 매일마다 놀기만 하면 교회 와서 놀아야, 얘하고 놀아야 되니까. 무조건 그렇게 했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는 친구 제대로 사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믿음 있는 친구를 사귄 거예요. 근데 그러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 자녀들의 친구가 다 그런가요? 교회 다닌데 근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그런 아이들을 사귀는 거야, 다 대부분이. 그래서 밖으로 노는 거예요. 가정적이지도 않고 교회적이지도 않고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알아요. 이제 지나고 보면. 저는 그 과정을 다 이제 섭렵을 했어요. 섭렵을 해서 저는 알고 이 길이 어떻게 갈 것이다, 얘는 어떤 길로 간다, 얘는 어떻게 갈 것이다, 다 보여요. 이게 보이니까 이 섭렵해서 본론 결론까지 다 아니까 얘기를 해주는 건데, 부모들도 몰라요. 자기들이 이게 탯줄이 어느 정도에 끊어져야 되는지, 언제쯤 이 탯줄이 끊어져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부모 돼서 시어머니가 되고 뭐 시아버지가 돼도 자녀를 탯줄을 못 끌어요. 그게 결혼하면 탯줄을 딱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만 탯줄 끊는 게 아니야. 사춘기 때만 탯줄 끊는 게 아니야. 청년기 때 돼서 부모를 떠나 탯줄 끊어버리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그 사람이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라고요. 그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정말 사랑하는 유일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탯줄 끊어버린 겁니다. 맞죠? 그리고 그 예수가 그렇게 자라날 때 계속 돌봐주면서 누구를 사귀는지, 어디에서 무엇 하는지 계속 하나님이 돌봐줍니다.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계속 두고 보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까지 쭉 끌고 갑니다.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함으로써 완전히 끊어버리죠. 자기하고. 그죠? 완전히 끊어버리죠. 왜? 그때 완전히 끊어야 그 십자가에 자기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자기와 완전히 결별하는데, 그때 뭐가 생겨? 이 내 아들의 신부가 생기는 거야. 교회가. 그래서 둘을 이제 네가 하나님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말이? 네가 이제 부모야. 네가 아버지라고. 네가 아들로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하고 끝났어. 너는 이제부터 네 신부를 얻은 어른이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를 맞이하면 완전히 그가 아버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게 부모를 떠나, 그래서 이게 떠나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기가 되면 떠나보내야 되는 거야. 자녀를. 어차피 내 거 아니야. 어차피 내 거 아니야. 태어날 때부터 내 거 아니라는 거 인정하라고 끊으라는 거 아니야. 그죠? 내 거 아니라고 끊어줘요. 내 거인데요 하면서 안 끊어주면 어떻게 돼? 큰일 나. 끊어줘야 내 거 아니야 하면서 대충 끊어버려야 돼. 사춘기 때 되면 그때 내 거 아니구나 진짜 이러면서 끊어줘야 돼. 청년기 때 되면 완전히 내 거 아니네 진짜 이러면서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이가 부모를 떠나 자기가 한 가정을 이루어 자기가 부모가 되고 자기가 어른이 돼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 그 신부와 함께 행복하게 산다 그 말이에요. 이걸 못 끊어주면요 계속 매여 있어요. 계속 매여 있어서 부모에게 매여 있어 가지고요 모든 걸 부모가 다 해줘야 돼. 다 커도요. 결혼해도 부모가 다 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잘못 자라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딱 이렇게 태어나서 우리가 결혼할 때까지를 쫙 봐도요 태어날 때와 사춘기 때와 청년기 때의 탯줄을 딱 끊어버리는 것을 이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봐도 딱 연결돼서 이어져야 돼요. 분명히 있는 거고요. 성경적으로 봐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을 홍해바다에서 탯줄을 끊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로 내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탯줄을 끊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이 땅에 내려보내면서 자기와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성장시키고 그 아들을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도록 만들고 그리고 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함으로써 자기의 신부를 맞아들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서 또 그가 신부의 신랑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인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거를 제대로 이제 처음에부터 못 배우면 지식이 없으니까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거기에 전전긍긍하다가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다 놓쳐버리는 거죠. 아이들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어떤 약속했던 그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자녀들에게 전수하지 못해요. 자녀들에게는 이게 믿음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 대가 믿음이 끊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탯줄을 끊어라.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아이를 잘 끊어주는 게 필요하다. 믿음으로 잘 끊어줘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믿음에 성장시키는 방법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아이를 믿음으로 장성하도록 믿음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가? 못해요. 탯줄을 끊어야 누군가가 키워줘요. 탯줄을 끊어야 또 누군가가 키워줘.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키우고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자기에게 맡겨야 하나님이 키울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안 맡기면 어떻게 키워? 하나님이. 생각해봐요. 다 부모들이 지들이 키운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키워요? 지들이 다 키운다는데 하나님이 아유 나한테 맡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그러면 최사무엘 목사도 있고 교회 집사님들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할 텐데 지들이 다 자기들이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탯줄 끊는 거 이것을
하는 이 아이를 장성시키는, 성장하게 하는 그런 지름길이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고 점점점 커나가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계속 어린아이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천국 가지요 하는 것은 나이가 먹어도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지라는 거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래야 천국은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지, 계속 애들처럼 행동하라 그런 뜻 아니잖아요. 그런 말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에베소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요, 어린 애처럼 행동하지 말란 뜻이에요. 어린 애처럼 되지 마라. 그 어린 애는 성장하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된다. 계속 성장해야 된다. 그리스도도 계속 성장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린 애처럼 굴지 마라. 너희들도 계속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이 됐으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신부를 얻어, 자기의 몸을 얻어 영원히 한 부부로서, 그리고 아이를 낳는 부모로서, 부모를 떠난 부모로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된다. 그게 장성했다고 하는 거다. 여러분 속에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잉태하고 그 아이를 출산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부모를 떠난 진짜 부모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장성한 사람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디에 매여 있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결혼하여 스스로 아이를 낳음으로써 부모가 되는 것처럼 어디에 매여 있지 않고 자기가 거기에서 벗어나 진짜 진리 안에서의 자유한 가운데 그 진리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사람이 되면 이게 장성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진리 가운데 자유한 자, 이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어린아이로 머무르지 말고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성장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성장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하나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